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솔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세워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바른교회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청년사회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성경학교 세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른교회 세우기. 그냥 빛과 복음의 교회 이렇게 흘러가면 쉽지 않을 것 같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빛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 그거를 통해서 솔트 교회, 정식 명칭은 뭐가 될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솔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쳐 주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죠. 구세주, 예수가 영원한 왕이시고 온전한 구세주시다. 복음이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모시고 주 예수를 따르며 사는 인생으로 회심과 추구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회심과 추구가 믿음입니다. 그거를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찐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자가 찐 그리스도인을 보았고, 이거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외형주의나 극단주의가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삶 전체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예배자와 제자 삼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면에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였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념 있는 신앙생활, 교회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범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통해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 나눌 것인데, 왜냐하면 이 모범 기도문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의식을 제일 잘 담아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는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좋은 모습이라든 나쁜 모습이라든 사회 이슈가 큰 이슈가 되었었지요. 근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의식 없는 청년들, 사회의식, 역사의식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식, 역사의식, 시대의식이 없으면요 거의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제자도죠. 예수님을 따르는 정신이 올곧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기 마련이고요. 정신이 흐리뭉텅한 사람, 순우리말로 얼간이라고 그러죠. 이면 사는 게 동물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저희의 신은 배요 이런 것처럼 뱃속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몸뚱아리 편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여기는, 그렇게 동물적 수준을 벗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정신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비전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주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모범기도, 이 모범기도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 나는 여러분도 뭐 자연스럽게 기억하시겠지만 이 주님이 가르치는 모범기도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 그런보다도 이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하시는 것처럼 그 화살표 쭉 그은 것처럼 먼저는 보통 영어로 나우 페티션이라고 그러죠. 영어 이제 유의 구어체로 존칭입니다. 영어 구어에는 존칭이 있어 나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그다음 아래 11절 12절은 이제 위 페티션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죠? 저는 고민이 꽤 많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하나님이 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요 기도문 통해서 배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라. 제가 앞부분 앞에 5, 6, 7, 8절은 안 봤는데 그거 연계를 하면 기도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에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 번째 급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야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겸손히 의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삶을 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 가지로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모호했던 마음도 좀 풀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첫 번째,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계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제자들의 기도는요, 그 다른 종교, 이방 종교 기도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만 가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사귐의 통로가 기도고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이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해서 매달립니다. 또는 기도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수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쉽지 않은 기도 행위, 다른 나라면 잘 하지 못하는 금식을 하든 뭐 차례를 하든 뭘 하든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뿌듯하게 자부하거나 다른 사람에 알리고 싶거나 이런 목표입니다. 그 앞에 다 아시니까 기도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생각하느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정직한 기도는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시간 기도 안 해도 기도 시간 많다고 더 잘 들으시고, 기도 시간 적다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정직한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꾸 중언부언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 늘리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처럼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고 하는 기도 행위를 의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큰 과제가 샤머니즘이잖아요. 이 샤머니즘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성이 샤머니즘인데
역사적으로 불교도 유교도 다 이거 극복 못했습니다. 극복 못하고 다 샤머니즘만 돼가지고 샤머니즘 불교, 샤머니즘 유교 때문에 나라 다 망했죠. 고려 신라 망하고 조선 망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도전이죠. 과연 기독교는 이 샤머니즘을 극복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특히 개신교 대표 종교로 있어도 여전히 샤머니즘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교회가 샤머니즘에 제일 많이 물들어 있어서 뭐 기복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뭐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하지만 옆 사람 방해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큰 소리 지르면 그럴 때 우리 교회 떠나간 한 사람이 그러더라. 이게 무슨 기도냐고 성이 안 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그 기도 시간에 행위 통해서 카타르시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때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돼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가 있기도 있지요. 근데 같이 모일 때마다 꼭 그래야 돼요. 이거는 마치 기를 쓰고 하면 하나님 잘 들으실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내 기도 행위에 의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예언자적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죠. 제 7절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십니다. 우리 필요들이요. 요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필요한 거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은 우리 욕심이거나 하나님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대학 잘 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대신 우리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모범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필요를 기도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내용이 명확한 기도인데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많은 시간 하지 말고 요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딴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기도하는 그 연습을 들이십시오. 제가 그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아침마다 기도문 올려주는 것입니다. 매번 거의 똑같은 내용도 많지만 요새 읽는 기도라고 그러죠. 캐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기도문집을 이렇게 만들어놨던 기도문집을 만들었는데 읽는 기도 먼저 하는 그게 도움이 되고요.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면 할만 처음에는 많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매일같이 날마다 짧게 기도하면 기도 점점 길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길어져요. 꼭 길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좋은 방법은 기도문 쓰는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요새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하고 그 전에는 내 스스로 독백처럼 쓰고 그때 요새 일부분은 독백처럼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요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그 기도문 쓰는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혼자 막 생각으로 공상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 돌려서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물론 많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음으로 내용이 명확한데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쭉 기도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대부분은 소리 안 내면 단정에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막 흩어지기 쉬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든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또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입니다. 막 절박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모습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준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기도 그리스도인,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의식이 있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이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도 느낌이 좋다고 따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미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하는 정신.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이런 거죠. 바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하는 정신이죠. 그냥 느낌이 좋다고 따라하는 모습은 사실은 이게 자기 부인의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환장하고 따라가는 거 대부분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지 자기 부인의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웁니다. 샤머니즘적 기도는 욕망에도 집착한 기복적인 종교를 낳을 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비전이죠. 예수 제자들의 비전은 일반 사람 비전과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 제자들의 비전은 자기 부인이 기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자기 성공,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개발, 자기 성공을 위한 책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자기 부인의 기초가 된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집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참 사랑의 꿈을 꾸는 것이고 세상 사람 비전은 자기 욕망과 야망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 깨우치는 의식,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체면과 자기 높아지는 것, 자기 의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흐른다. 정신 분석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뭐예요? 자기 개발, 자기 성공, 자기 야망을 위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자기 부인이 기초가 된 그리스도인 되는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거니까 자기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약간 유머를 섞인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비어 앰비셔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재치는 있었죠. 재치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했을 때는 성공해라 이 이야기죠.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전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라의 평화의 도구를 써주셔서 요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프란시스 형제단들이 십자군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치로 세상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군에게도 이슬람군에게도 이슬람 사람들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정의의 도구로 써주시길 바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비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 진리지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역설적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필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심 믿고 이제는 내 자신이 연연했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희생의 삶을 추구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요 다음 말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26절. 저는 이 다음 말씀이 더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진 모습 사셨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신앙의 본질은 섬김이고요. 참 신앙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나게 정말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주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상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비전이고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부터 다우 패티스 먼저 하고 이 패티스는 나중에 했다는 것. 기도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신뢰하고 돌보아 주신 예수님 신뢰하고 전능하신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신뢰하고 내 것에 연연해서 십자가했던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주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그게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큰 얘기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으로 제시해뒀듯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하게 하신 공동체, 내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임하도록 꿈을 꾸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 직업과 소명, 사회적 책임,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렇게 바라는 것도 그거는 샤머니즘,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것도 힘들 거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사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온통 관심이 내 편하게 살고 내 자녀들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만 그것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참는 그 마음은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가 이걸 하면서 1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세뇌가 되어서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싶어서 이야기 또 드리는 것입니다. 동양 논어의 표현으로 온전한 인격은 수신이지요. 그리고 이제 직업과 소명은 예전에 제가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고 직업이잖아요. 다 가족 직업이니까 얼마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시고, 사회적 책임은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사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치국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형천하는, 이게 올바른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리로 제시하신 건데, 물론 이 수신제가 평천함, 또 성경에서 또 온전한 그 제일 중요한 건 수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교회든 아까 국가든 예배드리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들 우리 교회든 국가든 수신이 안 돼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라 막 위태위태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수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그냥 우아하게 내 태도만 잘 가꾸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또다시 기억을 하면 그 친영복 선생님이 1976년 5월 3일 이때가 자기 당시 생일입니다. 자기 생일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에서 조그마한 그 관제업소에다가 부모님께 글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부모님께 접견 때마다 애써 아픈 마음을 누르시고 될수록 담담하게 이야기하신 아버님, 어머님 그 각별하신 배려 앞에서 저는 훨씬 밝은 마음이 됩니다. 역사의 골목골목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흔히 강한 아들을 만들어주는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가 군데군데 살아있습니다. 애써 지으시던 담담하신 모습 그 동일하게 너만 가르치면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중간은 조금 있다 보고요. 그 아래 제비가 날아오니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기 때문에 제비가 날아오는 것이 터입니다. 병중지빙이 병풍 안에 병풍을 쳐왔는데도 얼음이 오는 병중지빙이 세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모 한기가 빙을 만든다는 그 명백한 이치를 상기하여 저는 이따가 대학 장구와 함께 효경의 효시점 구조를 육성해 봅니다. 부모님께 두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부모님께는 불의하는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저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족할지라도 사람된 도리를 하고자 하다가 이 고난을 겪은 것이니 부모님 너무 상심하십시오. 사실 그 마음입니다. 직접적으로 한마디는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인용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대학 장구에 지니는 그 시간적 순차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각각의 상호 연관성, 그 전체적 통일성에 깊은 뜻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바깥의 수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수신이 아니라 기시 소승의 목탁이거나 한낱 아니면 한낱 이기의 소라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평생 내 수신만 한다고 내가 일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말씀과 기도하면 열심히 보는데 일하는 태도, 직장에서 가족들과 관계도 어떤지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거는 도피지요. 절에 가서 해당 등교 절에 가는 모습이나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람이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고, 치구가 앞서 제가란 결국 부엌의 명경과 그 높은 난장을 연장케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잘하고 내 회사 키우고 이것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내 가족 잘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잣집이죠. 그냥 높은 담,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고 맹견을 들어도 높은 담장을 연장케 하는,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고요. 평천하를 도외시한 치국, 이것은 일제의 침략 횡포를 그 본보기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민족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웃나라들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이거는 일본의 침략 제국주의적 그 모습이죠. 평생 수신해도 다 못하지만 오히려 수신제가 추극평천하, 앞에도 봤던 온전한 인격, 소명으로 직업,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추격할 때 수신도 아름답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요 수신제가 추극평천을 이어갈 수 있는 함께 축구해 가게 되죠. 이 모습 함께 축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오늘 처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제일 풍요로운 때지요. 역사에서 그럽니다. 고려 성종 때, 신라 진흥왕 때, 고려 성종 때, 이조 세종 때, 영종시 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우리나라가 제일 풍요로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은 받을 때입니다. 권사님 때만 해도, 권사님 어렸을 때, 권사님 때만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통해서 그 은총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때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낙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고 행하신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만일은 소금처럼 이 땅에 집합할 때,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의를 계속 세우시는데 교회는 계속 거꾸로 행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행하던 그 모습일 때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숫자, 사이즈 키우기, 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다. 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재상편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뜻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심판을 당하느냐, 기로에 처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친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봅니다. 그 시대 요청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3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속 줄이신 것, 그렇게 많이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날 많이 늘어야 별 의미 없다. 수신제가 추구 평천함처럼 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 이제 그것도 못하는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태도 추구하고 소명으로서 내 일 들여가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세계를 부리고 살아가는 금연에서 성숙하기를, 그런 사람들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꼭 빛과 소명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처럼 그거는 계속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숫자 줄이시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거두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통해서 기이한 은총을 내려주는 은총의 뜻, 정의를 세우시고 평화의 장막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따 기도모임 때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묘해지고 있잖아요.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틀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150년 전 우리나라 처지 같으면 다시 150년 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거의 제국주의처럼 돼요. 우방이고 미국 보세요. 동맹 이런 거 없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 다 따라서 합니다. 원래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우리나라는 150년처럼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시고 아직 그 뜻을 거두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하나님 사람 숫자 많은 것도 일하시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잘 세워지는 모습이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면서 주기도 모청에서 배운 또 하나는요, 또 욕망,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겸손히 이루어야 하는 기도를 드리며 삶을 하십시오. 말이 많이 해야 들어주지 않으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오버하게 치우치기 잘하는데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아예 기도 안 하는, 이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오만이에요. 날마다 겸손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모습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니체의 초인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이 니체가 직접 했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사람이 그림을 참 재밌게 그려놨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이 인간을 극복하기 무엇을 했는가. 굉장히 도발적인데, 이 니체는 세상의 구원이 초인의 출현에 달려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인이 되라고 추가로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니체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혹하는 것은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이상한 모습 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는 무조건 초인, 권력을 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집착하는 사람, 수단 방법을 알지 않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니체 사상 영향을 대부분 좀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니체의 말에 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에 떠난 인간은 이생의 자랑에 목매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력이 제일 강한 집착이 쾌락욕보다 소유욕보다도 권력욕이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묵절하고 싶은 목매어 있기 때문인데, 이생의 자랑 욕구를 마구 자극받고 흥분하는 자크 엘루리의 것처럼 미친 세상이 맞아요. 미친 사람. 근데 사실 니체 자신도 그렇게 초인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데 결국은 니체 정신분열이 없지요. 파멸을 맞이하지. 자기가 전혀 모순된 모습으로, 자기 말하는 거 전혀 모순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인이 아니면 하나님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돌보신 약속을 의지하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고요.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센 척하지 말고 자신은 믿음이 돼서 아무 걱정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초인인 척 위선의 가면을 쓰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끔 교회 보면 자기는 아무 염려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죠. 위선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센 사람이다 하려고 하면 그럽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다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도 가만히 묵상하면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하게 염려하지 않고 소박한 마음이죠. 내 평생 노후 대책을 위해서, 항구적 노후 대책을 위해서 떼돈을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독교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제자도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공통점이니까 제자는 단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의 진수가 단순한 마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좀 전도죠? 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는 이종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성신여대 다녔던 사촌 동생인데 그 사촌 동생 어찌어찌 하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없으니까 전화 이렇게 하다가 전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 가서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미국은 처음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미국에 왜 뭐가 먹고 싶냐고, 뭐 먹고 싶냐고 그랬는데 남촌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과요 이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미국 보내줄 때 만나서 이야기를 다녔거든요. 자기는 그 말에 반해버렸대요. 미국 가도 뭐 거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과요 그 말에 자기는 확 반해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제자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 마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용서의 마음이죠. 많이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었을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용서의 마음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를 믿는다는 그 회심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남 탓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해코지하려는
이 못된 근성,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거 내려놓는 마음이 회심의 마음이죠. 오늘 시윤이 예배당에 안 왔는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성경학교하고 할 때 제가 시윤이랑 가끔씩 놀잖아요. 그래도 공들하고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윤이가 그 공놀이 하면 갑자기 공을 던지면서 목사님을 공격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집사님을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애가 이제 그런 것도 애니까 우리가 귀엽고 그러긴 한데 사람이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해코지 않은 내가 그 본성적 죄인임을 내려놓는 게 진정한 회심의 마음이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페티션 우리를 위한 기도회라는 것은 회심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제 특징은 겸손한 의지의 마음이죠. 겸손한 의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두고 없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 요한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개혁가하고 장로교에 시작했던 사람. 이분은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아서 한동안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네바 시에서 죄악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시장의 권력으로 술집들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했어요. 결국 쫓겨났어요. 오래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권력으로 처단해 버리려고 했던 그게 오류지요. 그게 아니고 또 죄의 유혹 자체를 없애달라는 건 아니란 기도죠.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 자체가 아니란 기도도 아니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소박한 기도고요. 세상의 악을 없애버리겠다는 오만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속박할 수 없는 의지의 마음이고 겸손한 의뢰의 마음입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하면 우리 사회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투사를 연상하기 쉬운, 의식화됐다며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사람처럼 투사를 연상하기 쉬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기나 육체적 물리적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세상 권력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소박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헌신한 사람, 거기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으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으시옵소서. 그렇다고 요 기도만 드리고 그냥 소소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요 아굴의 마음처럼 이 기도처럼 단순하게 의지하는 기도로 드리고 살지만, 작은 자로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것을 꿈을 안고 그 기도를 먼저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일을 통해서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웅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사실 이 땅에 사신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바른 믿음이고 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림을 예수님 앞서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마저도 초인화시켜버려가지고 예수님 잘 따르는 것을 영적 영웅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날개를 추구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오셨습니다. 빛과 소금에 30년 하면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당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한 15년, 16년 전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2009년 12월 둘째 주 13일, 딱 16년 전에 주고인데요. 그때 16년 전에 뒤에 보면 주일 통계 나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인원이 작년 41명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 미아가 16명이에요. 다음에 57명이죠. 그런데 그때 기도 모임에 나왔던 인원이 6명이에요. 물론 요 어간에서 제가 쭉 앞뒤 보니까 기도 모임 제일 많이 13명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기도 모임을 꾸준히 하는 고정 멤버는 딱 요런 정도. 근데 지금 우리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 모임에 꾸준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5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의식 있는 그릇 되기 기대하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권고하고 깨우쳐 주어도 끝까지 안 들으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만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남은 자들을 두면 하나님께서 태유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태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저희가 국가성공회 30년 미련 없이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소박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요. 우선은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나이 다 들었는데 또 배우기 힘들다는 말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요. 소명의식, 역사의식, 시대의식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저께 12월 12일이 그 조영래 변호사 기일이어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잘 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네. 이거 보셨어요? 그런 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의 모습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물론 그 양반이 크리스천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봐야 됩니다. 좋은 역사책,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한 역사책 읽기로 권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오더라도 연예인들 소식이나 스포츠 호기심 자극하는 거 말고요.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십시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또 시사평론은 워낙 이상한 평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긴 한데 그런 것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배우시고 우리가 소박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저희가 함께하는 이제 교회 기도, 이제는 공동체 기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게 이 공동체의 기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른 의식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배우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와 세상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각성과 회개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계 선교, 나라, 민족, 대한민국 교회를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절로 우리 마음을 자아 집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꿈을 새겨주시고 그 주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는 정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요 약속이죠.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처럼 그렇게 내 필요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요. 소박한 기도를 드리면 살아도 내 필요는 알아서 잘 채워주시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서 먼저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삶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총 또한 감동적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나고 즐거워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직한 회심 그리고 배움과 기도를 통해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가서 제자담 지상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